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한 해가 끝나지만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은 12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11월에 끝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일생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늘부터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대림절 때마다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대림절은 성탄전 4주간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대림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나타남, 현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피파네이아 또는 오미나 현존을 의미하는 파루시아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찾아옴, 도착을 의미하는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로 옮겼고 여기에서 영어 단어 어드벤트가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예수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예수 탄생을 기다렸던 1세기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념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계시록 등에 제시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입장이 극단화된 것이 임박한 종말론이나 말세론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이를 과장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의미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제자들이 변화를 통해서 부활했듯이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분신 50주기를 맞은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작은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샤들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말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라틴어에는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뚜라로, 퓨처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기계장치처럼 진행돼서 도달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후뚜라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단선적 역사관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아드벤투스라는 것인데, 장차 올 미래의 그 무엇이 지금 여기를 규정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아드벤투스는 일정한 패턴이 순환한다는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적 사관은 낮과 밤이 반복되고 계절이 되풀이 되듯이 인간 사회도 흥망성쇠를 반복한다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의미하는 단어로 후드라가 아니고 아드벤투스가 사용된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현존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대상이 인간에 의해서 사유되고 표상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외부에서 의식과 독립해서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말도 어렵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현존을 올바르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는 더 어려운 법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더 테레사처럼 깊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인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갈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머물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나 경험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본문을 쓴 시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편 85편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로 읽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포로들이 1차 귀환 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고국의 참담함을 목격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감하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시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땅과 백성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누릴 축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인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시를 읽고 묵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절에 대한 회상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시를 통해 인생에는 절망으로 가득한 일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희망으로 가득한 일들만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는 시작과 끝의 신으로 머리에 앞과 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야누스 또는 자누스에서 1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제뉴어리가 유래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